할렐루야. 오늘부터 주님의 사랑을 품는 마음 시리즈 첫 번째로 사명을 감당하는 마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받아야 할 주님의 사랑을 품는 마음 가운데 하나가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고자 하는 그 마음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미션입니다. 이 미션이란 말은 전도라는 말입니다. 구원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음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외워왔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몇 가지 중요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지만 유독 삭개오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군중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기록이 없고 오히려 삭개오가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관심을 갖고 길을 가시다가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나무 아래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나무 위를 쳐다보면서 5절 말씀에서 삭개오에게 먼저 말을 건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실은요, 삭개오가 부자이고 세리였기 때문에 부한 삶을 사는 자로 여길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요, 이 삭개오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마음이 가장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보러 나갔지만 삭개오는 참아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낯을 피하여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세리라고 하는 직업적으로는 좋은 직업이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에게 매국노와도 같은 사람 취급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혼자 낯선 곳을 가다가는 군중들로부터 돌을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관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 어떤 누구보다도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요, 가나안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아우성 칠 때 제자들이 시끄러우니까 여인을 보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이런 지하 거절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라도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작은 자라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그들을
업신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이런 양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양의 주인이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두고 찾으러 다니지 않겠느냐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인으로 취급받는 사람들과 가난한 자와 낮고 천한 사람들에게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 12 제자에게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잃어버린 양이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요, 세리마태를 제자로 부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리마태의 집에 들어가 그곳에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곳에서 세리와 죄인들과 제자들이 함께 앉아서 먹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보았습니다. 그러자 마태복음 9장 11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말을 듣고 계시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셨던 제자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의 사명이었던 구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2024년 온 가족 초청 예배 선포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해주실까요?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가 우리 가정이 한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보자는 거예요. 온 가정이 쭉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한 사람이라도 주님을 믿지 않아 지옥불에 떨어진다면 여러분 좋겠습니까? 좋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 여러분에게 주님께서는 여러분 가정의 복음화를 이루기 위해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월 26일 온 가족 초청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운데 가정의 복음화를 이루자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관심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그 가족들이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다음으로 사명 감당에 비난과 조롱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해 보면요, 무사람이 보고 숨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가자 사람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예수님이 당한 조롱과 비난은요, 삭개오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세리였던 마태 집에 들어가셨을 때도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1절 말씀해 보면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해 보면 예수는 이미 마귀에게 시험을 당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이 돌돌로 똑똑이가 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6절 말씀해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살펴볼 때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가관입니까? 얼마나 무시당하는 일입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한 일입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들을 얼마든지 보기 좋게 무너뜨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권한을 사용하지 않고 시험을 받으시면서 마귀를 보기 좋게 이겨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요, 죄인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조롱당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8절에서 4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도 온갖 조롱과 비난을 받았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울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를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멸시와 비난과 조롱을 받아본 적 있습니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참고 극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늘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리고 대적합니다. 우리를 조롱하며 무시하며 비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비난과 조롱 때문에 사명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죽을 때까지 감당해야 된다. 그럴 때 하늘의 상급이, 하늘의 보화가 쌓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은요, 예수님은 결단코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장애물이 발생하더라도 다 극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을 게으리하지 않았습니다.
즉 예수님이 복음 전파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을 넘으면요 또 다른 산이 기다리고 있어요. 가정 복음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게 쉽게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누가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쉬운 길이라면 예수님도 십자가를 져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기에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롱받고 비난도 받고 욕도 얻어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극복하며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승리하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이 기도는요 필수적입니다. 아멘. 아멘. 이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이 기도는요 필수적입니다. 본인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가족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향하여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했지만 그들은 기도하기보다는 졸음을 못 이겼고 그들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순간적이지만 시험에 빠져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잘못을 범하게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는데 환경 때문에 포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에드먼스 실러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정복하는 곳은 산이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정복하는 것은 큰 산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나약해지는 내 자신, 안주하고자 하는 자기를 극복하고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2024년 5월 마지막 주에 있을 온가족 접촉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 복음화되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축복받는 가정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일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하는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갈 준비. 그런데 만약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우리의 부모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얼마나 통곡하겠습니까? 그러기에
이번 온가족 초청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복음화돼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나는 그 기쁨을 약속하는 가정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항상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함과 행복을 누려야 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상황을 계속 이어갈 수 있기 위해서는 제자를 세우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 그 사명을 당시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당시 제자들에게 부여하신 그 정도의 사명은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 속에는요,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의 제자 속에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명령합니다. 예수께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에서도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 가정이 복음화되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덴마크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로 케고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학생 시절이 22살 때 일기인데요. 온 천하가 무너지더라도 내가 이것만은 꽉 붙들고 놓을 수 없는 것, 이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나의 사명을 발견해야 한다. 온 천하가 무너지더라도 내가 이것만은 꽉 붙들고 놓을 수 없는 것, 이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나의 사명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생의 최고의 날은 자기 인생의 사명을 자각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목적에 쓰겠다고 위도하신 날을 깨닫는 것입니다. 영어 단어에서요, 이 미션을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라틴어에서는 보내다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오라고 부르실 때뿐만 아니라 당신을 위해 가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이 감당하셨던 구원을 위한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 증인의 사명인 이 제자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요, 지상명령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라는 거예요.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는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위해서 아직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면, 형제들이 있다면, 부모가 있다면, 남편과 아내가 있다면 오늘부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번 주 미션으로 매일같이 칭찬 2가지 이상씩 하는 것입니다.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오직 당신이 세상에 오실 때 가지고 오셨던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모든 것을 극복하셨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고 생명까지 내어놓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품으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며 이번 2024년 온가족 초청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 복음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품으며 승리함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삼으시고 복음 증거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사명에 더욱 열심을 품고 감당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섬김을 받기보다 섬김을 통해 복되고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을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품으며 순종하는 가운데 온 가족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며 그 뜻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받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복음의 역사와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